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말했죠?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체가 그 말을 했지만 사실 그 세상도 그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신이다. 인본주의, 이런 세속주의 속에서 그런 가치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 때도 그랬었고요. 이 성경 시대 때도 그랬었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 삶은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죄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그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 인터넷을 보다가 이 YTN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독일에서 최근에 이렇게 합법화가 된 어떤 법안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가 좀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독일에서는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을 선택해도 되고 심지어 성별 없음이라고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독일 국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 시간 4월 12일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 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독일에서는 만 14세 이상은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도 신고만으로 가능해집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독일에서 이번에 결정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독일에서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 같아요. 그러면 여자로 등록해도 됩니다. 여자인데 나는 남자 같아요. 그러면 남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자인데 남자 화장실을 갈 수 있고요.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양한 존재다. 그러면 양쪽 다 갈 수 있습니다. 무기재, 나는 성별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통과가 돼서 만 14세 이상만 넘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안이 됐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니체도 독일 사람인데
이 독일에서 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근데 이게 독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서구 사회가 대부분 다 이런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고자 하고요. 우리나라도 또 유교 문화에 익숙한 동양도, 아시아도 요즘 이런 문화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춘호 목사님하고 남자 둘이 영화를 봤습니다. 파묘를 봤어요. 파묘. 하도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또 때마침 한국에서 또 유명하다 보니까 홍콩에서도 개봉을 해서 우리 남자 둘이 영화를 봤습니다. 네, 파묘를 봤는데 그 파묘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무당 얘기입니다. 그냥 귀신 얘기, 무당 얘기, 그런 미신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 기독교를 굉장히 좀 무시합니다. 그 무당 굿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의식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 유혜진 씨가 나오는데, 그 유혜진 씨가 노 장로님이십니다. 아주 그 신앙이 좋은 크리스천으로 나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그래서 뭐 예배 장면도 나오고 막 예배 드리다가 무당 전화 받고. 근데 그 노장로가 그 귀신 내쫓는 그 굿을 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조롱하고, 그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요, 또 세상에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참 조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조롱을 잘 안 해요, 제가 보면. 근데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독하게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게 다윗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굳건하게 그거를 좀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신은 죽었다라고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가르쳐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신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다수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신이 없다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믿으시죠?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해요.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더라고 하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봐 무서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속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부터 지금 위에층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와 보니까 위에서 막 열심히 드릴질을 드드드드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뭔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참 난감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의인들과 함께 계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굴까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거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거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 사명을 저희가 완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문제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 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언제 드러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아요. 세상은 돈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세상은 권력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세상은 인맥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세상은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뭐 이렇게 맨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냐? 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약하게 보일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이 증거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다 돈 의지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남들은 다 어떤 이런 트렌드를 의지할 때 나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남들은 다 세상의 유행을 쫓을 때 나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답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이 그 영광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조금 약해 보여도 조금 미련해 보여도 세상 눈으로 바라볼 때 어리석어 보여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붙들 때 그때 등장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등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이킴의 은혜가 있을 때,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죄악에 빠졌던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고통에 빠졌던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절망에 빠진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낙심한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돌이킴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before after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저는 우리 삶 속에 돌이킴의 흔적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before와 after가 있어야 된다. 그게 돌이킴의 흔적이잖아요. 내가 예전에 이랬지만 지금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회복됐다. 내가 이렇게 절망했는데 이렇게 소망이 생겼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으십니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승리케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역전시키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지 않으신, 우리를 소망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목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야, 널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다. 이런 말씀은 한 번 이상은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심이로다. 이 하나님의 계심이 우리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널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네.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몇 번 들어는 봤어요. 가장 재밌었던 게 저희 누나가 했던 고백이에요. 제가 저희 누나보다 먼저 은혜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누나가 저보다 한 6개월 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누나가 옛날에 저를 노는 세상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이 건전한 저를. 예, 누나가 저를 유혹해서, 물론 누나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너무 제가 골타분하게 사니까 저희 누님께서 저를 이 세상의 이 즐거움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누나 덕분에 제가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했죠. 열심히 둘이 놀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배신을 때렸죠. 제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수련회 가서. 그 누나가 저를 보니까 이제 같이 안 노는 거예요. 애가 이상해진 거예요. 분명히 같이 놀았었는데 조금 전만 하더라도 같이 저기 어두운 곳도 좀 가고 좀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도 좀 같이 가고 그리고 또 음료수도 같이 마시고 이 음료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였는데 갑자기 어디 갔다 오던 이놈의 동생이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갑자기 누나한테 누나도 하나님 만나야 돼.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기도하자. 그러다 보니까 누나가 제가 정신병 걸린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누나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성호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긴 하다. 그 얘기를 하더니 저희 누나가 제가 갔던 수련회를 6개월 후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낚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께 낚이는 바람에 지금은 선교의 꿈을 꾸고 아직 나가지는 않았지만 계속 선교사로 가겠다는 꿈만 꾸고 있는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을 좀 들어봤는데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같이 또 음료수 마셨던 친구들에게 같이 대학 생활을 열심히 MT와 OT와 이런 생활을 즐겼던 친구들에게 성화야 네가 좀 이상해졌다. 너 좀 뭔가 수상하다. 뭔가 있긴 한 것 같다. 그러더니 그 친구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출하신, 나를 돌이키신, 나를 살려주신 할렐루야. 우리가 어딜 가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장치가 부모님이거든요. 가장 비스끄러무리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이 크리스천 가정 안에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 되게 슬픈 거죠.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고요. 배우자의 사명은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의인의 세대입니다. 의인의 세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복판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때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딴 거 의지하지 않을 때. 요즘 예수 믿는 분들도 딴 거 많이 의지해요. 예수 믿는 분들도 그 이사하실 때 그게 손 있는 날 그거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권사님들이 전보로 다니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면서 맨날 로또 사시더라고요.
물론 재미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믿음으로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동전으로 막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돌이킴의 흔적이 있을 때 그때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에 남성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참 즐거웠습니다. 10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10분이 다 같이 하셨습니다. 2번에 걸쳐 했어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제가 한 2-3번까지 뛰리라 이렇게 말씀 나눴거든요. 안 되시면 찾아가리라 그랬더니 다들 부담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중에 성경 공부 등록하신 성도님 중에 얼굴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홍콩 오신 지 좀 됐습니다. 근데 무신론자라고 하십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도 자기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독특하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셨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자기는 계속 결혼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그 배우자가 기독교인이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강조를 좀 했대요. 결혼할 때 내가 종교는 존중한다. 근데 강요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주 완강하게 가는 건 막지 않았지만 자기는 안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지금 와이프가 홍콩에 안 계세요. 지금 여기 혼자 계세요. 근데 혼자 그걸 등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성도님 완강하게 강요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지금 여기 왜 계세요? 그랬더니 쓱 웃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무신론자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주변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요? 7절 끄트머리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피난처 삼고 돌이키심의 흔적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선포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는 절망뿐입니다. 참된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기쁨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의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기쁨을 갖고 살기 시작할 때, 영원한 즐거움을 갖고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저는 온사랑교회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때문에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충분히 기뻐할 수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이 있는 사람 만나면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나고 싶으셔서 전화까지 오잖아요. 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네,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힐링이 있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왜요? 그 사람의 기쁨이, 이 기쁨은 제가 볼 때 좀 이 전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가 기쁨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있음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있음을 자신감 있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